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순서가 다르죠. 행복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데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지,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행복을 더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늘 감사했더니 행복이 넘치더라.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행복한 거라면, 감사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라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눈이 다쳐서 행복을 못 보고 있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보면요, 어느 순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가 2주 전에 11월 첫째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말과 행동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능력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선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드리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영적이냐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것이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 영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감사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저 앵무새처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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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술로 방정을 떠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방문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 악성 피부병 때문에 사람들 공동체에 섞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의 진단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발병했네? 당신 지금 다 고침 받았네?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 진단을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아니, 보일 것도 없죠. 이미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판독을 했는데, 근데도 보여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나음을 입었으니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요즘으로 치자면 기도해 주신 다음에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란 말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길을 가다가 우와, 깨끗함을 받았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배경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렇게 나음을 입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고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감사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얘기하는구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구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병 고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입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결정하시고 시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우리 수준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닥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감사해도 감사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은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 내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관자이신 그분,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심판주이신 그분, 내 인생을 장차 심판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방법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참된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내가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감사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로 연결되는데요. 둘째로 감사가 영적인 것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은 뭐예요? 저 죽어서 천국 갈 거. 네, 그거 구원이지만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것, 지금 이 진물이 질질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섞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망가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믿음이 뭡니까?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이 한 사람,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진짜 감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의 통로가 돼요.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한테 막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죠. 분명한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사,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구원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삶의 밑바닥이 뭡니까? 요즘 여러분 삶의 결핍이 뭔가요? 요즘 여러분 삶의 답답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묵은 땅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 속에 묵혀있는 아름다운 보화들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니 감사가 그런 거면 그거 정신승리하는 거잖아요. 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억지로 감사하면 그거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승리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주관자, 심판주 되시는 그분께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참된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사랑, 은혜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은 감사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여전도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당연한 식사인데 오늘 식사는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주방을 가동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MCF, 우리 오찬기도회 할 때 이제 주방을 가동하고, 이제 절기 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주방을 가동하는데, 여러분, 이 귀한 식사 후두두둑 빨리 먹고 집에 가자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식사를 왜 준비했겠어요?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고백하라고요? 이렇게 묻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입만 이렇게. 제발 입을 여세요. 다시 뭘 고백하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라고요. 근데 또 감사를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아이 이번에 100점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남 이렇게 속 뒤집는 얘기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감사를 드리세요. 억지로 하는 감사. 무슨 감사? 또 대답 안 하죠? 무슨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오늘 글쎄 날이 이렇게 추운데 아침에 시동이 걸렸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억지로 감사하는 거죠. 아니, 시동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방전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제 제가 아는 분 차 방전돼가지고 제 시간에 어디 못 갔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공급받고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성취하는 구원, 감사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